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 주시는 언약의 핵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핵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그래요.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이 계약 맺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이 개미하고 계약을 맺는다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거죠. 무슨 내가 개미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다, 서로 약속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한없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건데 좀 정리를 하면 첫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행위의 언약과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은혜 언약인데, 행위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아담이 대표하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행위의 언약이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약속을 맺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탐욕에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이제 깨져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담과 모든 인류는 지옥 형벌에, 그 죽음의 형벌에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인데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건데 그것은 깨져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행위 언약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들과 맺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대신 택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택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도 함께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택자들은 또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제사들, 유월절, 어떤 규례와 율례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신약 때에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이 구약의 방식으로, 구약 때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나타났고 신약 때에는 신약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약과 신약 다 은혜 언약인데 구약 때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신약 때에는 신약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구원 얻는 것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신약 때에 구원 얻는 것도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 얻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확증하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표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 할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표시해 주는 건데 거꾸로 된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방해를 했죠.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할례를 먼저 받지 않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원이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그 구원이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그 원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이 나의 자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바로 할례를 행해라.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맹세하고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원인으로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의 할례냐?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할례가 이제 세례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체가 물론 교회에서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위선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도 주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갖고 그렇게 참으로 믿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받은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생각할 때 그 세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세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표시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냥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더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세례를 제정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도 그러한 의미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에 또 은혜를 더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그 표를 주셔서 날마다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확인케 하고 확신케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